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받는 줄 알지만 그 후에야가 있다고 합니다. 반란을 진압하고 설득하고 목을 매달고 이렇게 가는 우리의 신앙 과정이 참 버라이어티합니다. think에 따라서 이 과정이 재미있기도 하고 참 힘들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죄와의 전쟁을 사투를 벌여가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인생의 명제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면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무엇을 했나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응답은 어떻게 하시나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들으시는 기도는 자기를 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사울이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의 자손들이 뭔가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닌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와 멸시를 하던 기브온 자손들의 제물로 목이 달렸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기브온을 학살했는데, 사울 쪽에서 보면 그 기브온에게 사울 왕의 나머지 자손들이 싹쓸이 학살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살 후에 숨죽이고 살아갔을 이 사울 쪽 후손들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학살하면 생각나는 이제 사람들이 있죠. 비록 사울의 정신병으로 인한 결과이지만 그 중에는 요나단 같이 예수님의 표상인 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조리 다 죽었어요. 자손들이 무슨 잘못이라고 이런 일을 참 당하는가?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다윗 편에서 사울 쪽 사람들을 목매달았다면 참 사울 쪽 사람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것이 시대를 막론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참 억울하죠, 그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왔을까? 항상 우린 근원을 살펴봐야 되잖아.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왕은 너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일이지, 사람들의 왕, 그렇게 세우는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 왕은 너희를 압제하고 이제 착취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핍박해도 좋다, 한번 살아보고 죽자면서 이스라엘은 떼부리는 기도로 외모를 보고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그러나 한 번 잘못된 결정은 이렇게 여진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결혼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정은 대대로 죄를 물으시는 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속사를 이해하라고 이렇게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왔을 때 성경을 보면서 조상의 죄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 자손 중엔 다 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오늘 말씀 듣고 인정만 하면 되는데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하니까 기근이고 바람이고 문제가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가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한 사람, 사울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연약한 비천한 한 사람 리스바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리스바는 또 어떤 사람인가요? 아야의 딸 리스바는 사울의 첩으로 아주 멋있고 화려한 삶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왕이 탐하여 첩으로 둘 만큼 아름답고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모 때문에 분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죽고 그 사울 왕의 그 가장 그 측근 부하였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권세를 잡자 그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달라고 그 아들인 이스보셋 왕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 이스보셋도 이 리스바가 좋았는지 어쨌든 그 일로 심각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리스바만 보면 다 이제 다들 눈이 개슴츠레해지면서 결국 아브넬은 이 일로 사울가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을 따라갔어요. 사울에게 속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윗에게로 돌려지는 계기가 바로 리스바의 외모였던 것입니다. 외모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낮았더라도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한 파스칼의 말을 기억합니다. 정말 클레오파트라는 시저도 홀렸고 안토니우스도 홀렸고 그래서 모두가 자기 나라를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남편하고 남편이 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잖아요. 그 옥타비아누스도 유혹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미몸은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스스로 독사를 놓고 이제 자살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리스바야말로 죽었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벳산 성벽에 못 박힌 남편 사울 왕의 처참한 죽음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자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었던 자기를 그래도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군대 장관 아브넬도 등을 돌리고 다윗 편으로 갔는데 거기서 죽임을 또 당했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리스바의 믿음을 보면 사울 왕이 리스바를 진짜 과연 사랑했을까요? 사울의 정신병력으로 보아 리스바는 사울 때문에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넬은 그래도 이제 성경이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봐서 아브넬하고는 그래도 또 사울하고 하도 힘들게 살다 보니까 사랑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 죽은 직접적인 이유가 자신으로 인한 것인 거예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 둘과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 즉 외손자 5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목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무에 달리면 해가 지기 전에 매장해야 되는 법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근데 사울의 자손은 이 율법의 적용도 못 받아서 매장도 할 수 없는 이런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뜯어먹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비참함을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은 리스바는 살기가 쉽겠습니까? 죽기가 쉽겠습니까?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죽는 거 참 순간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이쁜 배우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리스바보다 더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느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짐승과 새들이 뜯어먹으면서 참혹하게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다 보이게 하셨어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고 무서워하고 손가락질하라고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정말 여기까지 보면 너무나 죽을 것만 같은 이제 환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서 내가 다 죽였구나, 내가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죽였구나 이러면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착한 일일까요? 다 그걸 나 때문에 죽었어, 나 때문에 죽었어, 이게 착한 일일까요? 그런 정죄감, 이 죄책감은 가장 나쁜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죄책감, 정죄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건 악하고 나쁜 거예요. 착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수치심과 죄책감은 수치를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는 것과는 아주 반대의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리스바 한 사람이 너무나 놀랍게도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회개의 상징인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즉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폈습니다. 이제 이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때 리스바가 나서서 회개의 역사를 보였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회개했습니까? 사울을 위해서 했습니까? 자손들을 위해서 했습니까? 손자들을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 오늘 굵은 배를 바위에 펴고 자기를 위하여 반석에 폈다고 했어요. 결국 자기를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신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조상 때문에, 부모 자식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죄를 회개함으로써 이제 반석 위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리스바가 이 사람 저 사람이 탐낼 정도 외모를 가졌는데 집집마다 또 이런 외모 때문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메일을 보냈어요. 자신의 불륜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 교회 와서 그것이 얼마나 딸과 남편에게 끔찍한 일을 행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깨달으면서도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 옆에 언제나 남자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남자가 늘 있으니까 공주병이 되어서 깨닫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고 판단이 되고 자꾸 정죄하는 걸로 들리고 고난이 있는 분이 차라리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쭉 목장에서의 나눔 중에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목사님 책을 읽다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높아만 보이던 이 다윗이 간음을 하고 자식을 죽게 하고 배반을 당했다는 그 다윗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늘 남자가 있는 것이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음행이 음욕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과 불륜 후에 그 내연남과는 결혼을 못하고 이제 이후에 재혼을 했는데 이것을 남편과 나누고 목장에서도 나누었습니다. 남편도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죄를 고백하고 함께 아침마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동안 동침하지 않기로 적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본받고 싶은데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죄를 도말해달라는 다윗의 기도가 너무 위대하게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다 쓸어버리시고 나만 살리셨는지 할 말이 없다고 자신이 죽었어야 했다는 마음으로 이제 산다고 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자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것은 바로 리스바가 아니고 사울입니다. 가게를 저주로 이끄는 것입니다. 행복은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책임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의 엄마고 아빠라는 것이 정말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보고 싶겠지만 그렇게 좋아서 죽을 것 같이 이혼을 했는데 그 내연남은 결국 또 다른 여자에게 갔다고 했어요. 그 내연남한테 10년을 목을 맸는데 이혼하고 나서 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죽을 것 같은 이 환경에서 해결기도, 방법기도 그리고 회개기도 중에 자신을 위한 회개기도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 인내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비가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리스바가 자손들의 시체를 지킨 기간이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이제 쏟아지기까지의 시간을 신학자들은 이제 대충 6개월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리스바는 자기 집안의 수치를 보이며 밤낮으로 이 시체를 지켰어요. 너무나 외롭고 비참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저주 때문에 내가 6개월 동안을 짐승이 다 뜯어먹게 내버려진 시체들 옆에서 혼자 지키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잔디로 덮여있는 묘지도 아니고 자식과 그 자기 사랑하는 아들, 자식의 시체와 손주들의 시체가 매달려서 그 여자 혼자의 힘으로 아무리 호의호의 쫓아도 언제 와서 독수리가 눈을 파먹을 수도 있고 계속 6개월이면 그 시체가 다 썩어서 뼈가 드러났을 때까지니까 그걸 일일이 지금 보고 있는데 상상이 되십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인내로 회개의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앉으나서나 열심히 사단을 쫓았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살으려면 이렇게 외로움과 고독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이 은혜에서 점점 깊은 곳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고독의 그 영성을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게 뭔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고독하니까 저도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이만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리스바는 남편도 애인도 아들도 손자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했기에 두렵지 않은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지 아들이 죽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회개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자존심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다들 이놈의 남편 사울을 어떻게 하나, 아므넬 그 인간도 나를 배신했어, 다윗이 우리 식구를 다 죽였어, 이러지 않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죠. 그놈의 그 학살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어, 뭐 계속 이러겠죠. 그러나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3년 기근이 왔습니다. 누가 돈을 떼어먹어서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저주를 끊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수고한 것입니다. 이 말도 못 알아들어서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아유, 아드님이 수고해서 예수 믿게 하시네. 원수돼요. 그 얘기 하나만 들어도 막 우리가 다 방언해요. 방언 못 알아들어요. 내가 죄를 회개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악플이 아니라 빚이 50억이 있어도 우리는 이제 그럼에도 살아냅시다가 돼야 됩니다. 11절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계속해서 리스바는 사울의 첩입니다. 사울의 첩으로 계속 이렇게 명명되고 있어요. 사울에게는 아히노암이라는 부인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사람 별로 안 나오는데 이 첩 너무나 비천한 천한 이 리스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했더니 이것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가만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사울의 죄 가문의 죄, 사울의 죄 얼마나 회개할 게 많아요. 사울의 죄 가문의 죄, 자신의 죄를 회개했더니 그 회개함을 천하만국에 알리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것이 가장 귀한 행함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사건이 왔을 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90%는 맞는 적용입니다.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올바른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워낙 다윗이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스바가 외모를 앞세워서 우리 사울 가문의 장례라도 치르게 해달라고 가서 막 이러면 이 페미니스트인 다윗이 또 그러실까요? 이랬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리스바는 정말 자기 집안에 대해서 회개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상한 사람이라도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리스바처럼 자기 집안을 껴안고 반석 위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무조건 내 식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죄를 객관적으로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빚을 갚기로 결정을 하고 뭐 다 끊기로 결정하고 갚기로 결정하고 살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남편이 하루 만에 갔어요.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제가 시체가 놓여있던 이 보료 자리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아이들도 안 데리고 그냥 혼자 잠을 잤어요. 너무나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은 절대로 그 감정은 무서운 감정은 아니었어요. 제가 무섭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의 회개가 주님께 들려서 은혜의 비가 쏟아지면서 그가 구원받고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의 자손들의 태도는 바로 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구원받고 가셔야 돼요. 구원받고 가시면 저처럼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서운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서 그래서 30년을 제가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려고 장례식도 집에서 치르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응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 죄로 목을 매다는 목원입니까? 낮의 새와 밤의 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호이 호이 불어가면서 목원을 지키시는 목자입니까? 예. 목을 매달아도 6개월 동안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호호 불어가면서. 밤의 새와 낮의 달이 그냥 밤의 새와 밤의 짐승 낮의 새와 밤의 짐승 상치 못하도록 계속 쫓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우리 욕창 나지 않게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오픈하면 끝이 아닌 거예요. 오픈했지만은 6개월을 지금 달려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목장에서 어떤 공격이 있어도 6개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6개월만 참으면 돼요. 6개월만 인내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Do you가 understand입니까? 이제 목장 새로 시작했는데 나는 못 살아. 나는 왜 이 직분 안 줬어? 나는 하기 싫은 거. 나는 왜 이 목장에 가게 했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모공과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다른 사람 변화를 불러일으켜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러니까 임시로 장사를 치러줬던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다 같이 기도를 들으시니라.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고 천하의 다윗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옆에 사람들까지 변화시킵니다. 나를 위한 회개가 결국은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했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제 이러시면 맞는 회개가 아니죠. 회개의 또 메시지를 전하면, 야,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시어머니가 들어야 돼, 이건 우리 엄마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요거를 바로바로 누가 들어야 되는데? 사장이 들어야 되는. 그리고 또 이제 나은 사람 회개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만 변해서 되냔 말이야 이 나라가, 이러면서
이제 정말 날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정말 이 기구한 여인 리스바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리스바도 살았어요. 리스바도 살았어요. 예. 산다는 것이 참 황홀한 것 같아요. 리스바를 보니까. 그러면 그런 이제 참 리스바 같은 또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초신자분이 둘째 아들을 6살 때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근데 다 큰 아들이 이제 또 그 군까지 다 갔다 왔는데 제대 후에 복학을 하고 기숙사에서 추락사로 사망을 또 했어요.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들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죠. 우리들 교회는 정말 표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분이 두 아들 잃고 기가 막힌데 그 아들 때문에 아까 우리 그 집사님 간증에서 남편은 아들이 ADHD래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여기도 아들 둘이 없는데 남편은 고위직에 있으면서 고위직에 10년이나 있었는데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둘 죽었는데 남편은 바람 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꽤 오셨어요. 그런데 글쎄 그 남편이 이번 연말에 계속 3일 술을 마시다가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 중 남편이 돈을 주지 않아 재산도 모르고 있었는데 사망 후에 도리어 빚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은혜로 교회에 오셨어요. 리스바를 통해 은혜 받으시고 그럼에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죠. 뭐 어떻게 하는 게 살아내는 건데? 살아낸다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고백만 하면 이게 살아내는 비결이에요. 내가 뭐 굉장한 것을 해서 살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안 지나서나 기도할 줄도 모르시면 저는 기도할 줄 알아도 그냥 하루 종일 저는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그저 주문처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얼마나 약한지 주님 아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예. 저분 어떤 분이 저를 보면서 아니 제가 이렇게 아파서 이곳저곳 가서 목사님은 하나도 목사님 같지 않고 보호해줘야 될 그런 분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세요? 그러게요. 그게 제 말이에요. 예, 정말 저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계획 짜고 콘텐츠 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거니까. 근데 그거 진심으로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리스바가 행한 일이 천하의 다윗을 감동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회개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리스바 같은 집사님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들 교회에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무슨 살릴 힘이 있겠습니까? 이분 꼭 살아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회개의 역사도 크게 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 집안을 처형하고 나서 그 다음엔 이제 비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안 와요. 하나님은 사울 집안을 장례까지 시켜주기를 간절히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데 들리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3년 기근에 사울 집안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 백성이 이제 기본을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에게도 죄를 묻는 것이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이런 죄인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백성에게도 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 학살에 백성들의 저항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도 너희가 전 세계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엄중하게 하나님이 지금 책임을 물으시는데 리스바 한 사람의 이 무서운 적용으로 말씀 안에서 처절하게 자기를 보는 회개로 인해서 지금 기근이 그쳤죠. 이 회개가 없었다면 다윗이 사울 집안을 멸하기 위한 정치 보복으로밖에는 안 보였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의 주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윗에게 조금의 흠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에게 또 리스바를 보내셔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잘난 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맨날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마 다윗도 맨날 그랬을 것 같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또 리스바 보내주고 그래서 22장에 이렇게 엄청난 찬양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오늘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해석만 잘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립니다. 찬란히 빛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리스바보다 더 힘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집을 세웁니다. 무너진 내 자녀가 세워지고 가정과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아하고 교양 있게 살고 싶고 내 기준에 맞는 삶,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기에 나는 절대로 죄가 없다고 나의 의를 하늘같이 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의 위선과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식구, 내 공동체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가장 황폐한 것을 알고 주님께 나가면 정하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회개는 다른 사람들의 회개를 불러일으키십니까? 네 번째는 기도의 응답은 좋은 공동체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5절서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내부가 하나가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거대한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도 이제 백전백승한다는 그 얘기를 이 뒤에다 이렇게 편집을 하셨어요.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건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다윗은 여전히 피곤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아요. 이 전쟁에서 사단에게 적들에게 다윗의 피곤이 전력이 노출이 됐어요. 지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리스바의 적용으로 또 다윗이 적용을 하고 목을 매달고 그리고 이제 장례까지 치러주고 내부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원칙대로 해가니까 그 다음에는 공동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전쟁을 다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피곤한데 모두가 힘을 내서 그 거인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22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했잖아요. 지금 네 사람 큰 사람을 죽였는데 17절에 보면은 아비새가 300세겔 나가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라는 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이제 다윗을 구했어요. 18절에는 십부개가 블레셋의 거인족의 후손 삽을 쳐 죽였어요. 19절에는 이 블레셋과의 곱전투에서 엘하난이 그 유명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어요. 그의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그랬어요. 20절에서 22절은 다윗의 형 쌈마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지증의 거인을 죽였다고 합니다. 다지증은 뭔가 하면 육손이 육발이 키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6개씩 12개, 발가락이 12개.
그러니까 너무나 대단한 거인족을 이 형편없는 진짜 리스바 한 사람의 적용으로 사실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친 거죠. 이제 엄청난 거인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이길 수는 없었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왜 함께 하시죠? 지금 공동체가 똘똘 뭉쳤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피곤하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다윗이 피곤한데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고 헌신하는 백성과 직분자들이 다윗을 말리면서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라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까 무섭다고, 왕은 가만히 계시라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솔선수범하는 여기 지도자 다윗이 있고, 지도자의 생명을 아끼고 존경하는 백성들이 있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목숨 걸고 헌신하는 직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적용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자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무서운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그 흔한 블레셋과의 전쟁 얘기를 왜 부록으로 이 뒤에 또 넣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바의 적용에 감동받은 다윗이 즉시 사울의 장례를 치러주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아들 죽고 남편이 죽었어도 그 무서운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삼위일체 똘똘 뭉쳐있는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무서움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부도가 나고 무슨 뭐 바람을 피고 어떤 무서운 시험을 가지고 와도 여기 똘똘 뭉쳐있는 그냥 이 목자가 정말 솔선수범을 하고 또 모두가 그 헌신적으로 그 목원을 보살필 때 무서운 모든 우리들의 그 기도 제목, 무서운 시험 제목이 다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사울 자손들의 그 시체 썩는 것을 지킨 리스바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보고 들었습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이걸 보고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리스바의 소식을 들은 것은 우연이 아니고 나라를 살리는 들림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적 앞에 이렇게 정말 제가 있잖아요, 늘 설교의 결론을 항상 공동체로 그렇게 저절로 이렇게 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 이 대목이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론이 공동체예요. 뭉치면 죽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세상적인 말이 여기도 딱 맞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설교만 딱 혼자 듣고 살겠다. 적용을 안 하는 사람은 끝에 가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회개와 적용은 모두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목장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 어떤 무서운 시험이 와도 서로 내일처럼 여기고 가면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가면은 사실 이 십몇 년 동안에 어떻게 문제가 없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저는 부족한데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줘서 저는 날마다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나 수요일 날부터 얼마나 피곤했어요? 지금 너무 그동안에 아파서 굉장히 오랜만에 여기 나온 것 같은 거 있죠. 하도 집에서 누워서 앓다가 나오는데 오늘 설교를 하면 제가 또 멀쩡하잖아요? 동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 늘 피곤한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찌나 빡시게 했는지 또 섰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적용해 보세요. 우리 목장은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를 아끼고 존경하는 성도입니까?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직분자입니까? 제가 지난주일에 그 7사람의 목을 이제 매달았어요. 매달았는데 이번 주일에 여전히 6개월 동안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를 목을 매달라고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하시는 얘기구나 싶어서 그 우리 식구들도 계속 목을 매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 목은 늘 매달았는데 이제는 사위도 좀 매달고 더 나가서 사돈 어른의 목까지 제가 이제 매달려고 합니다. 사돈 집사님은 대기업 건축소장을 30년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마침 은퇴를 하시고 우리들 교회 건축을 감독하는 일을 맡아 하셨어요. 성전 건축하는 일에 사실 그보다 적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너무나 영광이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도리어 친족이기에 그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너무나도 박봉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차비는 받으셔야 되지 않아요? 이러면서 3년을 일산에서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을 하셨습니다. 건축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1년이 지난 작년 여름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현장에서 날마다 친하게 지내시던 그 업체분이 그 사돈의 쬐끄만 가게를 수리를 해주고 무슨 페인트 칠 같은 걸 그냥 해주셨다는 거예요. 뭐 박봉을 받으시는 걸 아니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년도 더 된 일이었어요. 참외 밭에서 신발끈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작은 것도 드러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이 조그만 공사를 하는데 이걸 또 입찰을 하는데 상대편 입찰을 이 수리해준 그 업체가 입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지 않으면 이해타산이 걸릴 때는 우리는 털어서 뭔지 안 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업체가 될까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었기에 사울 자손들의 목을 매다른 것처럼 즉시 치리를 하고 관리직에서 해임을 하고 마을직의 직분도 정지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제가 두렵고 외로운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늘상 저는 날마다 눈을 뜨면 결정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수백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관행으로 보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교회 건축비에 누를 끼친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 교회는 1원도 리베이트 안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저도 안사돈 보기도 힘들고 사위 보기도 힘들고 다들 어두컴컴한 얼굴로 힘들어했어요. 그러는 데다가 우리 집에서까지 있었어요. 사위는 교회를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어 했고 그거 저한테 감사하면서도 정말 그 머리로 알지만은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있죠. 그래서 미국류하게 목숨을 걸고 매달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가게 하겠습니까? 완벽한 조건에 뭐 성적에 다 모든 서류가 완벽했지만은 리젝트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식구들이 다 힘들어했죠. 저라고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들은 말씀이 있게 사도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금세 경비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목장에서 2주일에 한 번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비는 그만두셔야 한다고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만두시고 이제 교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마켓에 청소일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연말에
드디어 6개월 만에 제가 인도하는 목자 모임에서 이 일을 오픈하셨습니다. 오픈을 하시니까 얼굴이 해같이 밝아지고 안 싸던 사위 등 모든 식구들이 갑자기 다 얼굴이 진짜 밝아지셨어요. 손녀 딸들도 마켓에 가서 할아버지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아주 다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를 부르짖지 않으시고 회사 경력직만 고수하지 않으시고 곧장 경비와 청소로 나가신 것이 너무 고맙지만 그 일을 회개하시고 기쁘게 오픈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자체는 정말 진심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으니 너무나 이제 괴로워하셨겠죠. 예, 저를 쳐다보지를 못하셨으니까. 근데 낮은 자리에 가보시니까 이제 구속사가 깨달아지셨다고 봅니다.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권위가 나옵니다. 사회가 새벽기도에서 조상의 죄를 언급하면서 가부장적인 것과 남녀 차별이 자기 집에 있는데 닮았다고 했어요. 그런 집에서 우리 사위는 또 집안의 우상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흘러내려왔겠습니까? 아들이라면 그냥 정말 아무나 야단을 정말 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위가 이제부터 그 비자 거부와 아버지의 치리 사건을 죽을 때까지 출애굽의 사건으로 날마다 기념하면서 외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오픈해 주어서 저도 오픈을 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달려서 여러분들의 기근이 끝난다면 어떠한 일로도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들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위도 문제가 있고 다 우리 또 아프기도 하고 우리 식구들의 문제는 이제 빵꼬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을 여실히 느낍니다. 빵꼬난이 없었던 우리 식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목을 매달려고 하니 참 죄송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달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라도 이렇게 빵꼬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일로 집안이 분열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후대해 주셔서 한 믿음으로 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사돈 어른이 얼마나 사실 무서운 건데 이 사돈 집에서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식구들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도 경비와 청소는 사람 되게 하는 지름길 같습니다. 서로 말씀을 보고 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목장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리스바처럼 제가 이렇게 시체 앞에서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고 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 후에야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자기를 위한 회개를 들으십니다. 인내의 회개를 보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회개인지를 보십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지 보십니다. 솔선수범하는 지도자 다윗이 있고 아끼고 존경하는 백성들이 있고 그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아보실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압도할 때 말씀이 무기가 되어 싸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뿌리가 깊어서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몸에 익히지 않고는 그것들과 싸우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경험과 상처는 우리 안에 뿌리 내리기 쉽고 힘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이 망치는 생각은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옆에서 우리의 모든 정말 이 기도 제목, 무서운 기도 제목들, 이거가 사실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사소하게 목장과 예배가 그냥 이거 열심히 하시면 한 가지씩 적용하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쓰는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그 하는 여전한 방식의 열매가 우리를 다 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7가지 목을 매달고 그 기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례가 치러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참 잘 안 들립니다. 목만 매달고 새와 들짐승을 쫓아주지 않으니 시체가 썩고 냄새가 우러납니다. 이제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저는 나의 시체 지키는 적용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킴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날마다 피곤하다고 솔선수범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너무도 아끼고 헌신하시는데 너무나 제가 부족합니다. 저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날마다 티만 보는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정말 날마다 외롭고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저도 이렇게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리스바 같은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럼에도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리스바를 보니까 참 황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뭐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을 알고 그 황홀함이 뭔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참으로 이 말의 뜻을 깨닫고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